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메시지를 해왔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개천절이죠. 개천절이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개천절 하면 떠올리는 신화가 단군 신화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죠. 홍익인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이 나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진짜 성경적인 단어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의 이 성경적 어떤 축복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물론 단군신화에서 시작된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봐선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이번 주에 어느 현장을 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쭉 보고 세상을 보는데, 사람이 너무 악하대요. 온통 전쟁의 역사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 이야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히려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건지 아시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근본 메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 메시지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정확히 보십시오. 실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충분했습니다. 그럼 살아가는 일, 그 노력, 그 수고, 땀, 그 모든 결과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노동은 곧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노동은 곧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이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 노동, 이꼬로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이 된 결과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어지죠? 물질이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수렵하고 채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의 문명과 농사의 기술이 발전되어지면서요,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걸 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걸 빼앗고 싶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개인 간에, 부족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빼앗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역시 뭐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되어져요.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든 문명은 그래서 노동과 소유의 역사, 그 투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시작되어진 어떤 가장 중요한 시작, 그 단어인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진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두려움의 해악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삶의 가치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자, 교회 좀 잘 다녀보자, 예배 좀 잘 드려보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복은요 모든 것 회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강북동목의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땅이 혼란한 이유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지기 전에 원래 모습이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과거의 상처, 그리고 현실의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아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냐면 그 심정이 너무 기쁘셨어요. 우리는 낚아질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신다니까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했는지 누가 시기해요? 사단이 와서 시기할 만큼 자랑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나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기 자아를요 굳세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 잘났어 이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뭐 눈이 조금 작다, 뭐 키가 좀 작다, 뭐 머리가 좀 이게 뭐 곱슬머리다,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게 맞는 무엇도 주세요? 권세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저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져줬더니 그게 동물들의 이름이 됐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물이 아담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보세요. 원래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는요, 천하 만물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양보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니까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법이 있죠. 우리는 그걸 창조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축복, 이 대단해 보이는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먹고 죄지어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법을요.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피조물은요,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이걸 그냥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요
표신하게요, 증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 어느 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표신하게 표징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많은 규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국회 한 번 할 때마다 헌법이 법이 규례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가장 최소한의 가이드를 두셨어요. 그거 하나만 딱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최소한의 가이드를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타락 곧 범죄하게 되어지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일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온 수면 위에 가득하였다. 그렇죠? 흑암입니다. 이 흑암은 혼돈하고 공허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요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계명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죠?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 그런데요 이 존재가 타락하였대요.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7절에 보면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요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이르겠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군대 장관과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싸우니까요 당연히 찬양을 담당하는 무리가 지겠죠. 그래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옅뱀 곧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옅뱀 곧 마귀는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속였던 존재죠. 성경은 사단, 마귀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자, 뭘 시험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속에 거하고 있는지 거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맞죠? 이거는 사단이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게 근본이니까요. 이걸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언약이 분명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사실을요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은 사단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거꾸로요, 우리에게 준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이 와서 건드립니다.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하면요, 예수님처럼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은혜가 약하여지니까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봐요, 하와가 대답하자마자 사단이 바로 즉각적으로 치고 다녀요. 아니다 라고 해요. 아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단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정확하게 딱 알고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보세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미혹해버리죠.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이야기하죠. 따먹은 것 그 결과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말씀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자, 그러니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죠? 일단 말이라도요 그렇게 나갈지도 몰라요. 에이 그거 하는 것 봐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큰일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너 왜 그랬어? 꾸짖지 않으세요. 뭘 주시냐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곧 복음부터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실패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벌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 붙어주세요. 회복의 길이죠. 자, 이 회복의 길이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뭘 지어 입히시냐면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무엇을 전달하냐? 피제사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는 무엇으로 전달되어집니까? 피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뭘 회복하라고 하냐면 이 피언약,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언약 회복이 곧 무엇입니까? 메시아, 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붙잡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뭐 붙잡으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에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바로가 무릎 꿇게 되어질 것이고 출애굽의 응답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제요? 피 붙잡을 때요. 피. 자, 그 언약이 흘러서요 바벨론 시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메시아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가.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요 명확하게 알려준,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는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그는 어린 순과 같아서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시는 일, 그 사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은요 이거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로 메시아를 주셨다. 그가 그리스도로 장차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이 신약 시대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죠.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처녀를 통하여 한 아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동정녀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피 흘리시러.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장소가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육신 하신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앞으로 장차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대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함께 가는 그 멸망의 길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다, 그러면요 구원에 대해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대요. 이전에 죄악된 나, 저주된 존재, 하나님의 진노받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 믿었더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님 믿고 난 모습이나 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새롭다는 거지?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 죽었어. 너의 신분, 너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졌어.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야. 간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거 귀순하지 않습니까? 귀순하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죠. 북한 국적 소멸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분을 주어집니다. 주민등록증으로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신분들은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요 새롭게 되어졌어요. 이런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존재의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자라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 이거부터 떠올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뭐랍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 자격,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져서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일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초등학문에 의해서 교육도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유업일 상속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인간의 모습의 회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니까 막 내가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 갑자기 뭐 이렇게 초능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DNA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끌어내세요. 그게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자, 그러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다니까. 새로워진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자세히 이 속에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 혹시 이따 오후 예배 때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게요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자,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우리가 뻔뻔하냐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은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모습이 별반 다르잖아요. 얼마나 뻔뻔하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해요. 오히려 양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진짜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 막 땡깡 쓴다니까요. 그래도 되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새 방언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뱀을 집어도 상함을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상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뱀을 집어도 뱀이 물잖아요. 사자와 함께 뛰놀며. 우리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권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거나요. 권능 받는다고 하니까 막 진짜 이렇게 눈 쿡 찌르면 사람이 그냥 장님이 눈을 뜨고 손으로 툭 밀면 환상을 보고, 아픈 데다 이렇게 쑥 손 넣고 막 주물럭거리면 병든 데가 낫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권능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권능을 원하시죠.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증인이에요. 이 축복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에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매일 묵상해 보세요. 자, 깊은 묵상 속에서요,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오직 되어질 만큼이요, 그 속에서 유일성이 나올 만큼요, 그것으로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이 보여질 만큼 깊은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발견되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세죠.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거 누리시면서 현장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만물이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현장에 나가실 때 주인으로 나가세요. 딱 주인으로 나가세요. 주인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물을 복종하고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회복케 할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진짜 힘있게 현장에 나가셔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고요, 나는요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응답은 사단이 여러분들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되는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한 주간에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강북 동북의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형상의 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